야,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죠.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2번 문제가 뭐였죠? 세 번째 문제가 네,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나,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당 지은 거죠, 당. 예, 파가 나눠져,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파가 나뉘었던 그게 첫 번째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교회에서 행하는 영적인 엄행에 대해서 바울이 또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금?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이런 문제로 교회가 또 시끄럽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누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송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교회가 어지럽혀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준호 형제님 생각해 보셨어요? 뭐 특별하게 많은 생각을 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고린도가 되게 상업도 좀 발전하고 뭐 그런 도시였고 사람도 왕래가 많고 하면 혹시 돈 문제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표면적으로는 해봤어요. 예, 그래서 네. 서로 이렇게 송사를 한다는 것이 아마 여기 왜 그 뒤에 그 7절에 보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영적으로 하신 충고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실제로 형제들끼리 서로 그런 속이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뭐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아무래도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그 행편상 좀 문란하고 세상적인 영이 강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또 들어와 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체들은 저는 네. 첫 번째 문제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문제하고 파가 아무래도 지어져 있으니까 uh-huh.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마 파가 지어져 있으면은 내가 좀 더 더 낫니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걸 문제화시키고 이슈화시켜서 더 합리화시키려고 교회 내에 파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소송 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 또 우리 경희자매님은 글쎄요. 한 가지씩 다 생각해 보셔야 돼. 성희자매님도 말씀하셔야 돼.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사실 많겠죠. 이유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라는 그 모임을 가졌지만은 교회 내에서 필요한 공동체 의식, 서로 지체 간의 그 의식, 이게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온전한 교회 같으면은 지체 간에 사랑이 있고 지체 간에 서로 연락이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게 참 교회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서로 그 지체 의식이, 지체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뭘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판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 그 말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지금 없는 상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가 바울이 세웠지만은 누구를 사역자로 세웠어요? 아볼로죠? 네, 아볼로를 세웠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도 시달리니까 바울한테 갔죠. 예.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다시 고린도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집안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좀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애들이 풀어지죠.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 문제가 또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5장에서는 무엇에 대해 나눴죠? 영적인 엄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영적인 엄행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6장에 들어와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나와요. 송사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또다시 엄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송사하는 문제가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엄행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죠. 예.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왜 갑자기 세상 엄행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엄행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왜 나왔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왜 소송 문제가 중간에 이렇게 끼었나 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소송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 엄행으로 인해서 파생된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맨날 그냥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불행히 담는 그렇지. 그냥 받아들이고 뭐 서로가 여기도 보면은 그 재판을 할 사람도 그냥 어정쩡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밖에 없었느냐 서울 사람이 그것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가 분별이 안 되느냐 그렇게 너네가 그게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형제끼리 성제끼리 서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재판을 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섣불리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일이 계속 이어져서 재판까지 가는 거 그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내 고린도 교회 내 이제 영적인 리더가 바로 얘기해야 되는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 따끔하게 징벌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서로 지체 간에 지체 의식도 없고 공동체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불의한 자는 결국은 영적인 엄행을 범한 자들이 지금 소송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 소송하는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엄행에서 파생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엄행의 그런 문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 교회 내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있어. 돈을 빌려줬다든지 돈의 거래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자기가 빌려준 그 사람이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은 세상 법정에서 소송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유치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소송도
아니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세상 법정에 맡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오명을 하는 자들이 그런 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교회에서 해결하라라는 그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은 첫째는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뭐 첫째는 당사자한테 가는 당사자한테 거예요. 얘기하고. 예, 당사자한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두세 사람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동거하라 그랬죠. 1대1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은 또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그러니까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말을 더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개인적으로 가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참, 그 사람을 빨리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수치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교회에서 말한다는 거, 공론화 시킨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수치가 따르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버려지는 자들이다. 물론 예수님 이방인과 그다음 세리를 다 했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버려지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바깥에 버려지는 자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되돌아오면 다행인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교회에다가 자기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병균을 옮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균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교회가 참 어려움에 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 여기 거기하고 연관된 말씀을 제가 좀 찾아낸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바울 형제님이 이런 일이 고린도후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제 세 번째 그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그렇게 두세 증인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확정하는 말씀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확인해 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도 되게 와닿아서 이 말씀을 온 그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뒤에 좀 읽어봤는데 그렇지만 또 바울 형제님은 그 뒤에는 계속 권면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권면하는 말을 읽으면서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끝까지 소망을 잊지 말고 끝까지 이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평강의 메시지를 주는 걸. 그죠. 그 바울의 네. 그 서신을 결국은 살펴보면은 항상 그래. 뒤에는 권면하는 말로.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 내용은 결국은 그 미리암 사건 때처럼 하나님께서 했던 것처럼 그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권면하고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바울도 서신을 그렇게 쓴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2절하고 3절에 갑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3번 문제가 3번 문제가 뭐예요? 성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것이었죠. 자, 성도들의 권위가 뭐예요, 지금? 판단하는, 분별하는 그런 권세를 줬다. 그렇죠. 첫 번째는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누구를 판단해요? 천사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게 판단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재판한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그 권위라는 게 세상을 다스리는 판단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자,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사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천사를 판단하고 그러는 형태는 아니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죽고 나서 우리가 그 영으로 함께하는 치천사로서의 그런 천사의 직분을 가졌을 때 치천사의 권위는 그룹 천사보다도 더 위에다라는 것이죠. 그룹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그런 천사들이지만은 치천사는 온전함을 입은 사람 천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함을 입은 사람 천사가 그룹 천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자, 세상을 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누가 읽어볼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여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무엇을 이겨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지금 7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하기 때문에 엄녀의 교훈과 싸워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지금 7 교회에 이 사탄이 다른 그 말씀 씨를 뿌렸는데 그 엄녀의 교훈에 비해서 엄녀의 교훈과 싸우는 자들을 지금 이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이겠죠.
그 일을 하는 자는 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권위가 세상을 다스리고 참 천사를 다 판단하는, 다스리는 그런 권세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재판관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의 도로 다스림을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수치죠. 얼마 전에 한국에도 참 그 대통령이 자기가 다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탄핵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위치가 돼버린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게 수치겠어요. 예. 그런 입장하고 똑같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판단을 받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이 나왔고 3절에서는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 천사는 범죄한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한 천사, 그룹 천사, 하느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예.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라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 2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를 어두운 구덩이에 하나님이 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갖다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이죠. 무저공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그 지키는 자는 누가 지켜요? 시천사들이 지킨다는 것이죠. 시천사들이 그거를 지킨다,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를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네. 상당한 권위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예수님 혼자만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과 함께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 대단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래 가야 될 이유다 말이에요. 그냥 백성만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만 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진짜 떨어지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대강 그냥 예배당만 나가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속는 거라 그랬죠. 속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판단하는 게 이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이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조차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라핌 천사, 사람 천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을 베풀었던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다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일을 갖다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있을까? 세상 일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지금 바울은 그걸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무리 세상 일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일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축복, 수밖에 작은 없죠. 자에게 내리실 축복 이런 말씀. 아니 세상에서 소송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다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행제도 잃고 교회에서 또한 퇴출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엄청 큰 손실이다라는 것이죠. 예. 영적으로 사소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사실은 영적인 일이 세상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일을 사소하게 작은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은 세상 일보다도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그 다음에 세상 일, 이거는 같은 짝을 이루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믿지 않는 세상 심판관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문제를 맡기느냐. 이 말은 참 재판관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 내에 참 그리스도이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판단받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꾸 세상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죠. 5절에 갑니다. 너희 가운데 행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참 질문이죠.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어떤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 지혜 있는 자. 통달할 수 있고 뭐 그만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계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그렇죠? 판단할 만한 지혜, 무엇으로 판단하냐 하면 세상 경험으로 가지고 세상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구비한 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영적인 일에 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지금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다른 분? 삼회자매는 오늘 조용하시네. 저는 여기서 판단할 만한 교회 안에서 지혜를 가진 분은 우선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라든가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문란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 그리스도도 더 이상은 거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그 영으로 편지를 써서 교회를 정하게 해라.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교회가 너무 더 문란해지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게 하라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 지혜 있는 자는 우선은 바울이지요, 그리스도와. 또 이제 우리도 이런 일이 교회에 있게 되면은 인도자 되신 분이라든가 말씀을 받은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지혜롭게 잘 교회를 서로 어떤 분란 없이 잘 수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책임이니까요. 유영재님 책임이 많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을 좀 읽고 싶어요. 네. 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만
5절에서 13절까지. 예. 네, 형제님 좀 읽으시겠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또 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사오나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네, 그래서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도 다 교회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지체들의 어떤 것들이든가 교회를 정하게 하시는 것이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5장이나 6장의 일들을 편지를 해서 엄하게 꾸짖어 가시고 다시 교회를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모든 걸 씻어내시는 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예, 예. 바울의 마음이 참 잘 기록된 말씀이죠. 예.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바울의 권면. 예. 자, 그러니까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그 말은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가 왜 없느냐 이 말을 지금 지적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영적 인도자들이 참 너무 권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된다. 교회 내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질서예요, 질서. 질서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갖다가 참 권위 없게 그렇게 참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을 키우지를 못한 거지요. 결국은. 예. 자, 6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법정에 서지 말고 교회가 판단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이 있는데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패배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패배겠죠. 자, 이게 이제 4번, 영적인 패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또 언급하시겠어요? 이게 참, 저는 이렇게, 회복용어로 읽으면 좀 쉬운데, 여기는 말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회복용어로 좀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5장, 6장이죠. 7절. 6장 7절.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쏘구려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쏘가줘라 뭐 이런 거겠죠. 차라리
그냥 뭐 당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도리어 여러분이 남을 억울하게 하고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가 고소하고 서로가 믿지 않는 사람 맘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 형제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피차 고발함으로써 시작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둘 다 모두고 패배하는 것이다. 허물이 있는 것이다. 라면 패배한다는 건 말인데 영적인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겨도 져도 영적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손해다라는 이야기죠. 왜 손해예요? 영적인 손해라는 말은 9절에 가면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럼 세상과 아무리 얻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이에요. 불의를 당한다는 말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죠. 나는 확실하게 맞는데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나를 범죄인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참 억울한 그런 경우 세상 일에는 참 비일비재하죠. 뭐 유전 무죄, 돈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된다. 돈 없으면은 참 유죄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그러니까 속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알고도 속는 거죠.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고도 속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처방이에요. 근데 바울의 처방은 그러면은 번이 눈 뜨고 누가 내 재산을 다 그냥 악한 소송으로 내 재산을 다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참 나쁜 일을 나한테 해도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다 그냥 그대로 당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은 이름 아까 허물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누가 악한 의도를 갖다가 소송을 해서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속는 그런 그 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에 괜히 당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려면은 결국은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소송이 왜 이런 소송이 생겼냐 하고 원인을 물은 적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그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참 교회 생활을 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인도자를 세우고 인도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있으면은 교회가 예방이 되죠. 모든 문제가 예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진리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갭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가르침 받고 양육받아서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예방 차원이죠. 자, 8절에 갑니다.
너희는 불의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행전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죠. 다 지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형제 지체 간에 서로 속이면은 그거는 안 되죠. 예. 그런 지체 의식이 있으면은 참 그런 교회 내에서 불의를 행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송사에서 이기든 지든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해결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함을 받으면은 교회 내에서 서로가 형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냐는 그런 말이죠. 부르기 힘들죠. 예. 고린도 교회는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체 의식이라든지 형제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적 인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영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본위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게 다른 사람과는 또 충돌이 되겠죠. 예.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아는 그런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특히 미주교회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사람 참 많죠. 예,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교회 건축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이 온전한 건축 재료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오늘 준호 형제님 크게 말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오늘 말씀 이렇게 받으면서 특히 그 5장과 6장에 공통적으로 아까 이제 유영신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이 판단력 부재인 거잖아요. 그쵸? 네. 5장에서는 이 음행한 것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오히려 그거를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하는 거. 6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없다는 거. 근데 또 사도 바울께서 이 판단이라는 말을 또 로마서에서도 쓰셨던 게 생각이 나요. 로마서 2장에 너희들이 자꾸 남을 판단한다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그 판단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 내가 영적 판단력이 없을 때 이렇게 율법적으로, 육적으로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게 돼.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들이 세상 앞에 나가서 판단을 구하는 이유도 영적 판단력이 부재할 때는 이렇게 육체적인, 세상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나도 모르게 현재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 잣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은 사실은 자신이 지금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좀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죠. 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저도 예, 잠깐만 자매자매, 예, 여기서 보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절에 보면은 예, 미혹을 받지 말라.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도 허물들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혼안에서 우리의 그 막이라고 할까 본성이 자꾸 우리를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분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네,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체들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음, 그리고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혼생각하는 육적인 것이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런데 우리의 혼생명이 에, 개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꾸 어떤 육적인 것이 나를 괴롭힐 때는 자꾸 그것을 책임지려서 삼키고 생명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서로 그렇죠. 이런 큰 문제는 없을까 참 싶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자매님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 내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지죠. 그 사람의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예. 자, 오늘은 이제 둘째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예.